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교회가 구조상 뒤쪽에 앉는 분, 3층 뒤쪽에 앉는 분들은 이 냉방 시스템이 가깝기 때문에, 천장이 가깝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 춥게 느끼시는 분은 앞으로 오시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춥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오면 가까이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미안합니다. 또 성가대석이 좀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성가대 가운을 조금 탈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더워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3층 뒤쪽에 앉으신 분들은 긴팔을 하나 가져오시면 조금 추위를 막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류의 조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흔히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많이 써오셨겠지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거든요. 아벨도 그랬고 또 에녹도 그랬고, 그리고 노아도 아주 훌륭한 신앙이었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온 그들은 왜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못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내용이 신앙의 원형, 신앙의 프로토타입,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잔혹하게 동생을 죽인 죄된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진 사람, 죄인들에게만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칠레 유명한 시인이 있죠. 여러분 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파블로 네루다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내게로 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의 영감이 자기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을 때 시가 나를 찾아왔다. 모른다. 난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게 겨울이었는지 강에서였는지 언제 어떻게인지 나는 모른다. 아니다. 그건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책으로 읽은 것도 아니며 침묵도 아니다. 내가 헤매고 다니던 길거리에서, 밤의 한자락에서, 뜻하지 않는 타인에게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혼자 돌아오는 고독한 귀로에서
그곳에서 얼굴 없이 있는 나의 가슴을 움직였다. 네루다의 시가 내게로 왔다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네루다가 어렸을 때에 시에 대한 영감이 오고 시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시의 영감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예기치 않는 상황에 시의 영감이 왔고 그는 그 시를 쓰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장아장 자라서 이제 놀이터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어 할 때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가지요. 아이는 부모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놀죠. 아이가 생각지 못하던 순간순간에 부모가 아이에게 개입을 합니다. 얘가 넘어지려 그러거나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거나 또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면 부모는 쏜살같이 그 아이에게 다가옵니다.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할 때, 길을 잃었을 때, 예기치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로 네 가지 방식으로 오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십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의 선포를 들을 때에, 그리고 예전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는 많은 설교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부모를 떠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있으면서 천막 성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영이 맑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나 아직 사무엘은 영적 분별력과 경험이 적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시 쏜살같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 자라. 또 세 번째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이 뛰어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사무엘아,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라. 어린 사무엘이 다시 부르자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엘리 이야기를 읽을 때 아마 부모들은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엘리는 이처럼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식들에 대한 마음이 약해서 못난 자식들을 만나서 그들을 단호하게 꾸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을 꾸짖지 못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런 가슴 아픈 인물입니다.
사무엘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에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상징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안 믿는 학생들이 많은 데서 체프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과 또 노래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음악 프로그램을 신중히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 가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제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은 보통 2, 3분 걸립니다. 근데 그 어린 가수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을 해서 그 노래의 가사말을 오롯이 살려서 진정성을 담아 부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공명을 주고 감동을 주는 장면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아, 넌 뭐하고 있냐? 나는 너를, 저 가수는 대학도 못 나온 가수인데 너는 박사가 되도록까지 교육시켰지 않냐? 저 가수는 2, 3분밖에 시간을 얻지 못했지만 너는 주일 예배에 25분 전후의 긴 시간을 내가 주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롯이 잘 전하고 있냐?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잘하겠습니다. 성령을 저를 더 새롭게 하시고 내 영안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옥토와 같이 내 마음 깊은 밭이 깊이 기경돼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제겐 늙지 않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은 뭐냐?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가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꿈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슴이 저는 뛰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보다 저는 훨씬 더 황홀함을 느낍니다. 말씀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교사를 하던 누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홍아, 이번 우리 교회 신년 부흥회 하는데 강사님이 훌륭하시대. 같이 가자. 저는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저희 누님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따라 나가서 말씀을 듣고 심령이 깨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만남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지난번에 우리가 명기 영성축제 때 영적 분별에 대한 신앙 강좌를 우리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강좌를 제가 마련한 겁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그 신앙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성경에 여기저기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떠났던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터키 반도로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이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터키 반도 맞은편에는 좁은 에게해가 있고 에게해 맞은편은 유럽이고 그곳은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니아 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사도는 그곳에서 왜 복음이 막혔는지를, 복음을 전도하는 길이 막혔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갑니다. 이걸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바울 사도가 이 좁은, 바로 굉장히 좁습니다. 이 한강 넓이 정도 되는 그 에게해를 건널 때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두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감으로써 유럽의 종교가 바뀌고 유럽인들의 문화가 바뀌고 생활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언제나 생깁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단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해서 제 많은 설교가 기도와 묵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고 진실되게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 걱정들, 분노들, 좌절들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비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마음 바탕에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옛날 믿음 좋았던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특별한 영적인 사람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긴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생동감이 없고 하나님의 만남이 부족한 것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면의 욕망의 소리를 듣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바라는 대로 해석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 비춰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잘 모를 때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같이 의논함으로써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찾아오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죠.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우린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주장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의사를 관철시키고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은 본성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그러면 죄된 본성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죠. 근데 이것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이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사병이 318명이면 그들의 가족과 어머니, 자식들, 이런 사람까지 합치면, 여자들까지 합치면 꽤 큰 부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었거든요. 그런 규모의 사람들을 이끌고 전혀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부족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으려나, 그건 굉장히 도전이죠. 현대도 힘듭니다. IMF 때 사업이 망하고 캐나다로 이민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을 몇 년 지난 뒤에 만났어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 나이에 이민이라는 것은요, 뒷산에 가면 굵은 나무를 갖다가 중간을 잘라가지고 맨 땅에 박아놓고 그 나무가 살기를 바라는 것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집 마당에 화단에 제가 꽃꽂이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린 가지를 꺾어서 꽃꽂이를 해도 뿌리가 잘 나질 않아요. 말라 죽어요. 근데 큰 나무를 잘라서 맨 땅에 박아놓으면 살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옛날은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제자 되시고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내게 고생하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헤아릴 수 없는 별 같은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 절대자 되시고 그분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통해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확고히 가져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의 세계를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의 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아들을 안 주세요. 75세 약속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고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밤에 유목민이니까 텐트에서 살죠. 텐트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합니다. 셀 수 없는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저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봐라. 네 자손들을 저렇게 만들어주겠다. 믿을 수 없는 얘기지.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이 나이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4장 또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때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믿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주로 믿고 그 안에 살려고 하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은혜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바울 사도가 그 예를 썼던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예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고향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역사를 일으키고 싶으신데 그 일으키고 싶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터인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십시오. 여러 형태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심과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장과 언제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다라는 각오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 카톡 대문글에 내면의 부름을 따라, 그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아니라면 그만두자, 그런 제 믿음을, 제 삶의 원칙을 거기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믿어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은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쌓아놔 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